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도의 삶에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2장 14절의 주장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십진을 구하겠습니까? 14절은 성경 다른 어떤 구절보다 교회에 더 혼란을 가져온 구절이 없습니다. 되게 controversial 하고 되게 혼란을 가져온 구절이죠. 마틴 루터 잘 아시죠?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찢어버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서밖에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였죠. 로마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경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겨집니다. 믿음으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구원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내용은 지금 충돌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 같이 이 야고보 서신서를 성경에서 찢어서 버려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통합시켜서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 성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죄인이 성도가 되는, sinner가 saint로 되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saint가 벌써 성도가 된 죄가 거룩함 되는, 성화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땅에서 하늘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을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의 주장이죠.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사이에는 모순이 없는 거죠. 오히려 야고보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통합시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구원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구원의 전체는 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성화가 되고 우리가 영광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전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의 강조는 무엇인가? 구원을 아는 방법 얘기해요. Knowing salvation, 구원을 아는 방법. 야고보는 강조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내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알지만 야고보를 통해서 내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초점은 무엇 있습니까? 구원의 뿌리죠. 안에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의 초점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꽃이죠. 열매이죠. 프루트죠. 바울이 적대하는 행함은 무엇은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율법으로 사는 구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나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같이 사는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왼쪽 뒤쪽에 보면 매주 우리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축복하는 이 꽃이 있습니다. 귀한 섬김으로 매주 이렇게 꽃이 있는데요. 지금은 난이 보이시죠? 난이 아름다운 난인데 보라색 꽃이 활짝 폈어요. 여기서 볼 때에 어떻게 이 꽃이 이 난에 달려 있습니까? 뿌리 때문에 달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이 꽃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보입니까? 뿌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을 볼 때에 이 뿌리가, 이 나무가 건강하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구원은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안 보이는 뿌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에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건강하기 때문에 야고보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을 받는 자의 행함은 이 꽃이다, 열매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꽃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나무가 아름답다고 해도 꽃이 없는 인생이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엔 세 단계가 있죠. 의롭게 되는 단계가 있고 성화가 되는 단계가 있고 또 영화스럽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의인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또 내가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되는 모습이 있고 그게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갈 때 우리가 영화롭게 우리가 부활을 통하 영화롭게 도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야고보의 메시지는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 통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가져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을 가져오죠. 첫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핵심적인 질문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각자의 삶에 우리가 보면서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첫 번째 죽음의 믿음의 세 가지 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죽은 믿음은 이 세 가지의 예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두 인물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세 가지의 죽은 믿음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Real faith is not merely words. 다르게 얘기하면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종교 언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교에 우리 크리스천 링고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워닝을 주는 것이죠. 경고를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 경고를 줍니까? 말만 하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워닝을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 생활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믿음 생활, 립 서비스를 하는 믿음 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열정뿐만 아니다. Real faith is not merely emotions. 열정을 있을 수 있어요. 감동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감과 감정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들이 되게 흔하게 사용하는데 이 말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심 없이 말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또한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말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그 열정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형제 자매가 먹을 게 없고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평강히 가십시오가 아니죠. 거기서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같이 함께하는 자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 가운데에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이 있는데 실수로 내가 손가락이 잡고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아프겠습니다. 너무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 도움이 안 되죠. 감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바로 어떻게 해요? 저를 도와서 붕대를 가야 하고 심하면 또 119를 전화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야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은 믿는 교리만 아니다. Real faith is more than a truth, I believe. 누군가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교회 가운데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야고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꽈서 sarcasm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아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합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고 가짜합니까? 참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에게 강력한 메시지죠. 무신론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혹시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면 이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 사단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다가 아니죠. 사단도 하나님 믿고 귀신도 믿다.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귀신들과 사단이죠. 말만 하는 믿음, 또한 열정만 있는 믿음, 또 교리만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뽑아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뽑아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을 야고보는 뽑는데요, 매우 다른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이 야고보는 이 두 사람을 왜 뽑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의도적으로 이르지 않았을까?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라합은 또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인물이죠. 이 스펙트럼을 따지 보십시오.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창녀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 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 이방인 가나안 땅에서 불쌍히 여기는 창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대조되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 근데 야곱은 일부러 이렇게 이 두 인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뛰어난 구원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다양한 사람이 함께 포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두 인물을 일부러 선택한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이 두 사람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디에?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유대인이 됐고요. 유대인의 아버지가 됐죠. 선택받았을 때는 이 둘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복음서입니까?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족보가 엄청 중요하죠. 족보를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라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매우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모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 둘 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뭔가를 어떤 행함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행함을 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이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따랐다. By living faith, Abraham followed God without knowing where he was going. 아브라함은 어느 날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매드였죠.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모든 것을 떠나 어떤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새롭게 이주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새로운 나라를 간다, 새로운 지역 간다,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사 자체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흥분해도 무엇을 알고 가길 원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서 내가 무엇을 할 거며 거기 무엇이 있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을 알고 가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실은 진짜 위대한 도시에서 위대하지 않고 사막만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보내셨어요. Something이 있는 곳에서 nothing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고 따랐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람이 하란을 떠나 내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에 어디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인해 믿음의 아버지가 됐죠. 유대인의 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조건 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밤에 운전함과 같다. 우리가 밤에 헤드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헤드라이트는 어느 거리만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가면서 그 거리만큼 보여주는 게 밤의 운전이시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만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거리만큼 보여주시는 우리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이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요 모든 인생의 전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명 안 하셨어요. 왜 이삭을 바쳐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네가 칼을 대기 전까지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막을 것이고 또한 너를 제단에 바칠 양이 없어서 양을 줄 것이며 저쪽
왼쪽에 가보면 양 뿌리가 묶여있는 양을 그런 설명 하나도 안 하셨어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당장 가서 이곳에서 아들 데려가 이삭을 바쳐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황당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움이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대단한데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길 원하십니까? 저는 제 소망이 그렇습니다. 내 마지막 날에 나는 하나님의 친구. 보통 이 미국 문화에서 이 툼스톤을 만들죠. 헤드스톤을 만들죠. 이 묘에 가면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붙여 있고 또 어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그다음에 어떤 글을 씁니다. 거기에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비석에 써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위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친구라라고 불리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섰습니다.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 얘기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합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으로 라합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By living faith, Rahab risked her life to save others. 여호수아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사는 한 라합의 창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스파이를, 두 명의 스파이를 도와줍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당시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앤 프랭크 같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라합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을 따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 실은 라합의 인간적인 스펙을 봤을 때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누가 그 여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경 때문에 수치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스펙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훌륭한 직장 익스피리언스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또 우리 가정 배경이 좀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정 배경이 있죠, 학력 있죠, work experience 있죠. 또 우리가 또 과거에 또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서든 우리 삶 가운데에 걸려요. 더 많은 사람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배경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배경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라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두신 하나님, 라합의 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배경이 어떻든 우리가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보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I heard, I believed, and I decided to put my faith.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듣고 점탁권을 보면서 스파이버스는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갖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약속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주고 당신들을 보호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보호받기 위해서 약속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어디만 안 무너졌습니까? 라합이 사는 바로 벽이 살았거든요. 성벽 밖에 거기만 안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도 유머 감각에서 놀라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할렐루야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1859년 7월 15일) 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캐나다와 미국이랑 이어지는데 거기를 줄을 타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걸어갑니다. 줄타기 해서.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환호성을 쳤죠. 와!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디는 더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캐나다로 갔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한 50m 거리인데요. 또 줄타기로 갑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박수치면서 와!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더 있습니다 라고 손수레를 이 줄타기를 세워서 줄타기로 한 번 더 걷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이 걷는 것도 어려웠는데 줄 타는 것도 어려운데 이 손수레로 이게 휠베로죠. 이것을 밀고 건너갑니다. 사람들은 와.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디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손수레에 한 사람을 태워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군중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칩니다. 다음에 블론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수레에 한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여기 타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군중 중에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제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지만 내 자신을 손수레에 타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여러분은 이 손수레, 하나님의 손수레에 타시겠습니까? 그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손수레에 타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나 손수레에 타고 하나님을 따르고 내 목숨을 바치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또 홍콩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 역경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홍콩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하죠. 믿음이 있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홍콩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요, 우리 어디 교리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열정과 감정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타라고 할 때는 타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는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할 때는 오고 하는 믿음이 갖기를,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